시편 100편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감사의 시. 이 시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평이하게 늘 읽던 대로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시편 말씀은 청교도들 아시죠, 그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구동성으로 시편 100편 이걸 암송하고 이걸 읽고 이걸 암송하고 이걸 읽을 때에도 그냥 암송하고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환호를 부르짖으며 환호를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바위를 끌어안고 어떤 분들은 땅의 모래를 하늘에 흩날리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찬송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굉장히 우리가 쉽게 평범하게 우리는 읽었지만 이 시편은 그렇게 쉽게 평범하게 읽을 시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배에서 내린 그 146명의 그 청교도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관심 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모래를 쥐고 많이 뿌려가면서 시편 100편을 어떤 분들은 바위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어 번역에서는 make joyful noise라고 되어 있어요. noise. make joyful noise. joyful이는 여러분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죠. 근데 노이즈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사용하기란 좀 곤란한 그와 같은 단어이죠. 방송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 때 노이즈가 생겼다. 잡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잡음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make joyful noise로 히브리 원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노이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 박자를 맞춰가면서 리듬을 맞춰가면서 곱게 화음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불러야 되는가를. 원래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신앙의 자유. 우리에게는 부귀영화가 중요치 않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곳을 찾자.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런 나라, 그런 땅을 찾아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죠. 지금의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언제 불러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약 3개월 동안의 항해 가운데서 우리가 내리게 되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럼 배 안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그냥 순항 한가 다니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146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배에 14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타죠. 풍랑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죠. 돛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막 배가 갸우뚱거리는데 여성들이 제대로 붙들 힘이 없어가지고 파도 휩쓸었을 때 2명의 여성들을 구출해내고, 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고 1사람이 태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약 120일 항해 가운데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불평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은 계속 감사. 돛대 부러졌을 때, 돛대가 부러지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배가 떠갈 수가 있겠어. 근데 그 가운데서 돛대는 부러졌을지라도 배가 침몰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2명의 여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구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가장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누구 하나 돌아갑시다. 누구 하나 그 말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146명의 모든 우리 동지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 그날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Make joyful noise. 우리가 그냥 찬송을 안 해. 우리가 다 맞추어서 화음을 해서 사부로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맞추면 더 웅장하고 좋겠죠. 그런데요, 너무나 크나큰 감격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그런 격식을 다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감격을, 어떤 사람은 막 그걸 하늘에 뿌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바위를 껴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르면서, 어떤 땅에 엎드려서 노래하며 통곡하며 울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거기 밑줄을 좀 딱 긋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거기 밑줄을 긋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의 찬송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우리가 어떤 향연이 베풀어졌을 때, 공연이 베풀어졌을 때 너무 멋있고 잘하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그리고 막 가슴이 뭉클뭉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막 앵콜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향연장,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막 휘바람을 불며 막 훅훅훅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하는 모습들 기억나죠? 바로 그런 광경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잡하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럴 것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감사의 찬송이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그
그 믿음 하나 찾아서 믿음의 자유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석 달간의 여정을 끝내고 아메리카 땅에 내렸을 때, 그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감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격. 그래서 마치도 그 소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듣게 되게 되면 그냥 노이즈로, 자본같이, 막 온갖 소란한 소리같이 그렇게 들리는, 그러나 앞에 조이풀이 붙어 있어요. 그냥 소음이 아니라는 거죠. 조이풀, 즐거운, 기쁨, 행복한, 너무나 감미로운 노이즈. 여러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환호를 지르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 부탁을 안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환호를 질러라, 환호해라, 환호하는 건 알겠죠? 환호를 질러라. 우리 모두 환호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환호를 지를지어다. 환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겠죠. 자,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거기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가 밑에다가 1번을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1번을 딱 하시기를 바래요. 1번을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사범성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 정말 연습해서 숙달해서 최선 다해서 그것은 찬송을 불러야 되지만, 오늘 이곳에서의 이 감사시에서의 이 찬송 부르자라고 했을 때 이 찬송은 환호를 지르는, 너무 감격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인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번역 성경 안 나옵니까? 나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네요. 자, 세번역 성경 5절까지 다 읽어보자. 5절까지 다 띄워주면 좋겠네요. 자,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다시 한번 온 땅아, 1절 다시 한번. 온 땅아,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자, 잠깐만요. 저게 환호성이라고 하는 저 단어하고 아까 joyful noise하고 단어가 세번역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triumph라고 하면 승리를 말하는데요, triumphantly라는 말을 썼어요. triumphantly. 이것은 아주 민감하게, 자연스럽게, 또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트럼펫 알죠? 트라이엄프, 트럼펫 같은 어원들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2절을 한번 보죠. 계속해서 그 뒤에, 자,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조금 분위기 이제 이해가 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좀 이따 생각하고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죠?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주님 이퀄 하나님이에요. 주님 이퀄 하나님. 자, 그런데 주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 알아라는 말은 머리로만 알아라는 게 아닙니다. 맛보아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맛보아 알다. 이게 단지 쉰지 쓴지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뭘로 했어? 맛보았어.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해서 몸소 체험해서 알도록 하여라.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이 나오죠. 자, 그가 우리를 뭐 하셨으니? 지으셨으니. 창조주다이시죠. 그죠?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주가 되신다.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하고 있죠. 누가 여러분들을 존재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되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그랬나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만드신 분의 소유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혼자 그렇습니까? 아니죠. 너도 그러고 그도 그러고 저들도 그러고 그래서 백성이에요. 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뭐라고요? 백성이요. 백성이면 우리 공동체를 말하죠. 그죠?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또 은혜롭죠. 그죠? 그가 뭐합니까?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누가? 양이 하나님이에요? 그가가 하나님이고요.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 내가, 너가, 그가, 그들,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다. 누가 기르시는 뭐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 여기 기르신다라는 이 말, 그냥 우리가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그런 뜻만으로도 알면 안 돼요. 기르시다, 양을 기르시다라고 할 때는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한 동물이 뭐라 그랬나요? 무슨 동물? 양.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시력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공격용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 미련하냐? 가만히 놔두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필수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죠?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내가 양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의 목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홀로 존재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먹는 것까지도 조절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양의 시력은 어디까지로 그랬나요? 양의 시력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나요? 몽골 사람들은 0.5라 그러 0.5인가? 그냥 5인가?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먼 초원을 상대로 해서 먼 저 초원 끝에 뭐가 있나 항상 그렇게 보는 시력이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눈이 자꾸 나빠지더라고요. 시력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양의 시력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 5m 앞을 못 봐요. 몇 m 앞을요? 우리 거리 두기 할 때 지금 2m 합니까? 2m면 한 사람 건너뛰어 그 다음 사람 아래 3, 4m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의 시력이 5m밖에 안 돼요.
양의 기억력이 좋다 안 좋다? 양의 기억력이 좋다고 들었어요? 안 좋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해서 얼마나 사랑받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양은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양의 기억력은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로 한번 세가봐요. 내가 고만하러 갈 때까지 세가봐요. 시작. 소리 그렇게밖에 안 돼요. 좀 더 크게 시작. 내가 무슨 말 했죠? 내가 방금 말했던 것을 모르고 방금 들었던 말을 5초만 지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설교하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초만 지나면 뭐 다 모르니까, 다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연약한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양을 그냥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랬잖아요. 미련하지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미련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 자신의 어떤 능력, 양 자신의 어떤 갖추어진 그와 같은 덕스러운 덕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갖춘 어떤 겸비함 때문이 아니라 기르시는 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를 책임지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지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마신지어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그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로다? 양이로다. 그래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5절로 들어갑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찬송하며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의 궁전에, 그가 계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 내용.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이시여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쁨으로 그의 궁중에 찬송하면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2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앞에 내용하고 4절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말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아까 찬송할지어다, 그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2절에서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마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마하며 섬기며 거기다가 2번을 하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뭐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누구를? 여호와를. 자, 들어봐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하는 그런 행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이런 섬김은 그 섬김의 의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봉사하고 하는 그런 섬김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배한다. 섬긴다 이퀄 뭐한다? 예배한다. 서비스 이퀄 워십이에요. 서비스 이퀄 워십. 봉사하고 섬기는 것,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행위가 포함이 돼요. 그거 자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섬긴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그 다음에 이퀄 뭐라고요? 워십. 그러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워십, 예배한다. 이것이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같은 뭐라고요? 의미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worship the Lord.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라. with gladness.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구를 예배하라?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하라. 영어 성경에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마도록 해라.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섬긴다 이퀄 예배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배한다라고는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가 또 워십이냐 그러면 뭐가 더 경배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냐.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바짝 우리의 몸을 땅에 낮추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은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우리 야단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칠 때 목이 곧다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다고 야단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배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고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일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죠?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떤 거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더 이상 원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가실 그런 곳도 없어요. 완전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낮춘다고 하나님을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높여 경배하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 비결은, 가장 정확한 비결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누가 높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그냥 듣기 좋게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낮추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가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흑판에다가 직선을 쭉 껐어요. 한번 직선 꺼볼래요? 방송실. 저 직선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직선에다가 손을 대지 말고 저 직선을 더 길게 만들어 봐라. 저 직선에다가 손을 대지 말고 저 직선을 더 길게 만들어 봐라. 여러분, 직선에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저 직선을 길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앞에 있는 제자 하나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랍비가 그래 보거라. 이 제자가 앞으로 뚜북 걸어가서 분필을 딱 잡더니 저 직선 밑에다가, 저 직선에서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 직선 밑에다가 짧은 직선을 딱 긋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저 직선은 짧은 걸 갖다 대니까 저 위에 있는 저 직선은 어떻게 보이죠? 길게 보이죠. 손을 대지 않았지만 저 직선은 그대로인데 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작아지면 돼요. 내가 작아지면.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밑에 2번을 썼습니까?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그랬죠?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꿇어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게 되면 누가 높아지긴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다. 그게 섬기는 거다. 그게 예배하는 거다. 그게 경배하는 거다. 라는 것이죠. 자, 아까 4절 아까 봤습니다. 4절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보게 되면 100편에서 4절이 중심 구절이기도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동사 중심의 그 문장으로 기록된 거 알죠? 그죠? 명령 위에 동사를 보면 저
거의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동사들은 거의 다 뭐로 되어 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어. 시작부터 그 동사들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명령하면 우리는 거부감을 갖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는 뭐를 깔고 있느냐 하면 그 저변에 어떤 내용을 깔고 있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초로 하고 있다?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순종 없는 명령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명령 자체가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에는 항상 따라와야 될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명령 앞에 우리는 많은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령 앞에 우리가 많은 거다. 순종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순종한다는 게 또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항상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끌고 온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된다?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다시 한번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나올 때 그 내용의 배경들 다 보십시오. 어떤 게 믿음이었는가를. 어떤 게 믿음이었는가. 백부장한테 네 믿음이 참 좋다.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네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뭐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명령만 해달라.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믿음 좋은 여성, 믿음 안 좋은 여성, 믿음 좋은 여성, 안 좋은 여성, 믿음 좋은 여성이죠. 왜 믿음 좋은 여성이죠? 주의 비천한 계집중년이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리아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말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느냐? 그래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앞에서도 밝혔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 생각하면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또 하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세 가지 이유. 여호와는 무엇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거기에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또 밑줄을 그으시고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이 뭐냐? 선하다, 착하다. 이걸 영어로는 good이에요.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왜냐하면 주님은 is good 하시다. 좋으시다 이 말입니다. 선하시다 이퀄 좋으시다, 좋으시다, 선하시다, 좋으시다. 됐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시니? 선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것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좋은 것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요. 그의 인자심이 뭐하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라는 말이 또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개역 개정이 좀 더 쉽게 알아듣게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옛날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근데 요사이 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또 인자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 인자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His love is eternal.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다? 영원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무엇이다? 영원하시다. 그래서 인자함 이퀄 사랑하심. 인자함 이퀄 뭐라고요? 사랑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가 너무 넓어요. 샬롬의 의미가 굉장히 넓듯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번역할 때는 샬롬, 평안, 평강 이런 것으로 번역했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넓은데 그 넓은 대표적인 언어로 삼은 게 사랑, 옛날 어른들한테는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영원하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하시다. His love is eternal.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Endless. 끝이 없다. Love. 사랑. 세상 영화에서 그 제목을 붙이는데 세상의 사랑, 숭고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무리 숭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하죠. 그 영원이라는 말은 중간에 변함이 있다, 중간에 뭐 갈치자를 끊는다, 중간에 뭐 끝이 난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엔데리스 라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끝까지의 사랑.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밑줄 치고 구에 여러분들이 적어봐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중간에 사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삐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약해졌다고, 형편이 되었다고, 사업 망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지어다 송축해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네요. 거기에 세 번째 뭐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뭐가 성실한 거냐?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뭐 그런 거 알뜰하고 성실이죠. 이거를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faith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faith라고 하는 건 믿음에다가 ful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돼요. 거기에 NES에서 니스를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그걸 설명할 때 신실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거나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시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득 찬 것으로 그것을 지켜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약하신 내용은 중간에 변질되거나 변개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뭐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100편을 1절에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5절까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또 그 후대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대로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밟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즐거움으로 주의 궁중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